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인생의 폭풍이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길어도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철은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정철은 집사님 아직 안 돼. 그랬네.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지금 저쪽에 원주죠 거기가. 아니 처음에 갔던 데가 제천으로 갔다가 또 지금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충주로 이제 가셨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참 서로가 이렇게 좀 코로나 끝나면은 하루빨리 만납시다 이렇게 좀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은 살면서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합시다. 하나는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까도 오다가 우리 박상임 쌤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빚이 너무나 쌓여가지고 자살한 사람 상중이라 써붙여 놓은 걸 아까 보고 왔습니다만은 절망 때문에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기회로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유라굴 올라오는 큰 폭풍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배 밑창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뭐였느냐? 여기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이 기도하는데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14일 동안이나 9월여 명이 전혀 없던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풍랑 오면은 풍랑은 인생의 풍랑이 올 수가 있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반드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사람만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앙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찾아와요. 로마 제국이 천년왕국을 자랑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망해가지고 재앙을 맞았던 때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랑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7번이나 이스라엘은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뭐든지 다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흐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은요. 멸망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멸망의 흐름인 조차도 모르고 따라 흐름인 쫓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멸망의 흐름을 타고 갑니까? 생명의 흐름을 타고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라니까. 멸망의 흐름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흐름을 타고 가느냐 두 종류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딱 나는 생명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의 흐름을 타고 간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흐름을 타고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흐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흐름을 잘 보다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정정 씨 같은 사람 딱 보면은요 이게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했대요. 처음에 쌀장소로부터 시작했던 정주영 씨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타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봐요. 아마 그저께 우리 박상희 집사님 태우러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동네는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차 운행을 하니까 차 운행하는 것도 전문성이 있다는 그러겠는데 나 그런 얘기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차를 가도 다른 사람은요 25분 걸리고 30분 걸려야 될 거리를 저는 10분 12분 만에 교회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와요. 왜 그러느냐? 오면서 신호등이 어디서 파란불이 켜지고 어디서 빨간불이 켜지고 몇 분 걸리고 하는 거 전부 다 파악을 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맨날 딱지도 끊고 그랬는데 요즘 딱지도 안 끊겨요.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전부 다 알고 어디에서 신호등이 잘 끊기고 어디에서 한다는 거 따기 때문에 그걸 어떤 데 120, 130까지 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80 놓고 50, 30을 놓고 갈 때도 있고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모든 것에도 흐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느냐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타고 가느냐 생명 흐름, 멸망 흐름을 타고 가느냐 이걸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갖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타고 갈 것이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여러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디를 좀 읽읍시다. 다음 달에는 어디를 좀 읽읍시다. 항상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이유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영적 상태가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제대로 봐야 되지만은 설교도 말이죠. 두 종류예요. 건성건성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말이죠. 그냥 귀찮아 갖고 듣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중해 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핵심을 뽑아내고 메시지를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시라니까. 멸망을 타고 가느냐 생명을 타고 가느냐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설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했지만은요 전부 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주의 종이 있어요. 주의 종은 주특기가 뭐냐면 말씀 증거하는 게 주특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저는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주일 지나고 나면 곧장 설교 준비를 해요. 어디든 본문을 어디를 택할 것인가,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주일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해갖고 월요일날, 화요일 되면은 거의 다 윤곽이 다 잡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번 달에는 이걸 줘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는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은 뭐느냐,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간 주의 종과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라고 여러분껏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 포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은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내 걸로 소화를 하고 받을 것인가, 또 저 사람이 받았던 거, 내가 잘 듣지 못했던 걸 저 사람은 딱 저걸 붙잡고 있는 것도 아마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포럼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좀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는 주의 종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두 번에는, 자, 말씀이 흘러가는데 가장 핵이 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딱 보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보다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핵이 뭐냐? 뭐라고요? 말씀의 핵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산 마루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를 항상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전체가 다 보여요. 높은 데 올라가면 전체 다 보이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도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목사님이 무슨 말은 전혀 모르겠다. 요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핵인, 말씀의 핵인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다 보면은 말씀도 제대로 보이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말씀과 복음의 흐름을 잘 붙잡다 보면은요, 영적 뭡니까? 뭘 볼 수가 있느냐? 영적 재앙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재앙의 흐름.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중요하잖아요.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딱 가다 보면은 내가 멸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 맞으면 안 되잖아요. 유라 흘러나는 폭풍이라 그랬다니까. 아니, 남쪽으로 가면은, 자, 불편하죠. 서로 처음에 갈 때 바울이 말이 그랬어요. 이미 거기로 가면은 아무래도 큰 재앙을 만날 것 같다, 이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거든요. 주의 종이라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면 좀 따라가셔야 되는데, 주의 종이 말한 걸 자꾸 안 하고 다른 길로 자기 맘대로 가다 보니까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뭐가 있느냐? 영적 재앙의 흐름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봐야 되겠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거, 영적 재앙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흔한 게 뭔 줄 아셔요? 정신질환이에요.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다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불안이 찾아들고, 그죠?
그 다음에 말이죠. 불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죠. 정신 혼돈이 막 찾아와요. 뭐가 뭔지는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찾아와 버려요. 그 안에는 이제는 더 깊어지면 하는데 적어도 이게 다 찾아오지만은요. 내가 불안해갖고 밥도 못 먹을 정도가 됐다. 그런 건 병이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명을 붙잡고 그리스도 믿는 그 보험소로 들어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요걸 딱 붙잡으셔야 이제. 첫째는 뭐냐면은요. 복음의 흐름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다 정리가 돼갖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따라가면은 그 속에는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 교회만 다니고 기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재앙이 찾아오질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야만 되는 거죠. 오직 복음.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음이 꽃을 피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터졌구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서 문제가 터졌구나 해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해답이 요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누구에게 준 말이죠? 하나님이 뱀에게 준 말이에요. 뱀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니까 사단에게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딱 붙잡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 속에 요것과 연결해가지고 항상 문제를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잡고 이해를 하게 될 때는요, 사단의 운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쉽게 말하자면은 재앙이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은 100% 다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마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오직 복음 이 속에 있고 전도 선교만 딱 이렇게 순수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보는 가운데 끝이 뭔가를 봐보세요. 오직 복음 했는데 요건 시작을 했으니까 예언이에요. 근데 끝으로 딱 본다면은 요건 성취예요. 언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름이라. 이사야 53장 4절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셔서 뭐 했느냐? 창자국을 맞으시고 또 못이 박혀서 말이죠. 물가패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 고통을 7시간 반 동안이나 당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 이뤘다 이 말이, 다 이뤘다 이 말이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끝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답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게 요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시작이 뭐고 끝이 뭐다는 걸 딱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이거고 복음의 끝은 이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 권세는 이거 딱 붙잡고 흔들리질 않고 붙들고 있으면은요, 재앙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재앙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적어도 복음이 언제 시작이 됐고 어디서 끝이 났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랄 때는 요 부분을 다 믿는 거죠. 이게 요 다 믿는 거예요. 요걸 딱 믿고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또 무너져요. 사람들이 또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이 꽃을 피우고 언제 복음이 무너지고 없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요. 역사는 뭐냐면요, 복음이 잘 흘러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또 무너져가지고 말이죠,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어요. 그게 반복된 게 역사였어요. 근데 아니 창세기 3장에 딱 여기 했는데 창세기 6장에 딱 가니까 또 복음이 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전부 다 말이죠, 뭐 하느냐, 물로 심판을 당해요. 근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그랬잖아요. 이 방주는 뭐죠? 여러분들이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 다 산다 그랬어요.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고. 교회는 뭡니까?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 속에만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주 안에만 들어가는 거 누구든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권은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만 붙잡으면은 그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딱 보니까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시작했느냐, 믿음의 기초를 놓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있기 전에는 말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됐는데 복음이 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요셉 때문에 애국으로 가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들이라 그러잖아요. 피제사들이라.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구약 시대가 어떤 때 복음이 회복됐고 어떤 때 복음이 없어졌는가, 이걸 딱 붙잡는 게 복음의 흐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 시대도 한번 봐보세요. 애굽 시대, 아니 노예로 이스라엘의 식구들 말이, 야곱의 식구들이 한 70여 명 됐는데 애굽에 들어가고 말이죠, 한 민족을 이뤘는데 민족 전체가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복음이 사라질 때 그리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 쪽으로 움직여서 역사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그냥 알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기 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딜 보냐면은요. 이사야 7장 14절. 언제입니까? 속국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아니라 포로됐을 때. 또 안 나오네 이게.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예요. 포로가 됐을 때. 왜 포로가 됐죠? 이걸 또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또 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때는 뭐가 됐죠? 속국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놔도 그때는 또 일어나다 또 다시 사라져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사라지죠? 복음이 언제 사라지죠, 여러분들? 복음이 언제 사라지냐? 배부르고 따뜻할 때 복음이 사라져요. 잘 될 때 복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완성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완성이 됐느냐? 초대교회 목표는 로마를 복음하는 거였잖아요.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됐던 때가 있었어요. 주후 313년 콘스탄 대제 때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가 로마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전체 안에 다 그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선포가 돼 버렸으니까. 그때는요 세례 안 받으면은 직장도 다닐 수 없는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 안에 됐던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주 313년이라는데 100년 지나서 500년 때부터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딱 나타나요. 복음이 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요 역사적으로 딱 보면 나는 성경과 교회 역사를 딱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딱 하는데 지금 역사는 하나님과 흑암 세력과의 어떻습니까? 대치 상태에 돼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자, 이때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걸 갖다 누가 붙잡았느냐? 바울이 붙잡았어요. 바울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주역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만 하도록 로마 복음하도록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 요건 베드로고 초대교회는 말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거의 주로 다 믿음의 향연을 한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닐 정도로 끌고 나갔어요. 자, 두 번째 인재를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복음의 흐름도 볼 수가 있지만은요. 이제는 말씀에 이게 딱 복음의 흐름을 보면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그랬죠? 아까 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볼 수가 없지만은요. 한번 어딜 보시냐면은요. 창세기 45장 1절 5절 여기 딱 보니까 그 유명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갖고 있잖아요. 형들은 쌀을 사러 왔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11개의 볕단들이 4개 절하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말이죠. 지금 총리가 됐죠. 해와 달과 별들이 4개 절하더이다. 지금 11개 볕단들이 4개 절,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진짜 했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고 언약을 제대로 붙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성취가 되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시냐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21절이죠. 51절까지. 여기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애굽에 쏟아지는 10가지 재앙. 여기도 딱 보니까 말이죠.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 사람 10개 재앙은 전부 다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우상 앞에는 항상 재앙이 오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죠? 여기서 다 피해갖고 있어. 피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하라! 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피했어요.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 했느냐? 출애굽을 했어요. 말씀의 이름을 따라가는 게 성취된다니까.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다. 예언을 해놨던 것들이 여기 나왔는데 이제 다시 피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말씀의 흐름에서 이제 성취잖아 이게.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성취에 중심이 있어요. 이걸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요즘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사람들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은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이방인데 말이죠.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제사하고 연관된 귀중한 말까지 다 이렇게 여기서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복음을 딱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말이죠. 축복을 하나님 다 갚아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라합이 그렇잖아요. 라합이.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또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딱 봤을 때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 봤을 때는요. 자,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에 그 유명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죠. 다윗 이제는 돌팔매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어린 시절 목동하면서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 장군이에요.
키도 말이죠. 크고 또 힘도 세고 뭐 며칠 동안이나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막 떠들어대고 말이죠.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사람인데 어때요? 급소를 때려가고 정통으로 치면서 했던 말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게 맡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말이죠. 둘러싸면서 성을 지키고 또 이 엘리사를 보면서 말이 엄청난 역사를 다 이뤄내잖아요. 이런 역사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언약 제도로 깨닫고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주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마시던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왕이 먹던 고기를 먹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안 마시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기적을 베풀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전부 다 보면은 이런 역사가 다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지우고 좀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딱 보면서 다시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했는데 우리는 요거 붙잡고 이제 또 다 이뤘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 멸망에 빠져들지 말고 생명 요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걸 믿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인들은 전부 다 기도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 들어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뭐라 그러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로마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했던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먼저 복음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23장 11절에서도 말이죠. 주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이리라. 로마로 또 나오잖아. 로마에서도 증언하이리라. 23장 11절.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27장 24절에 딱 보니까 바울이 유라올라는 큰 폭풍 속에서 뭐 한다고요? 지금 기도하다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따라 있다 보면 복음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끌고 가게 돼 갖고 있어요. 세계복음화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복음의 흐름도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제 세계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세계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 세계 흐름을 딱 봤을 때는 항상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 끌고 가니까 전도와 선교 눈으로 이걸 보면은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한번 봐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말이죠. 나오죠.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세계를 바라보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 다음에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을 때 못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깨달을 때는 항상 복음의 흐름을 타고 왔어요. 못 깨달을 때는 어떻습니까? 멸망의 흐름을 타고 왔다니까. 그래서 됐던 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 때는 말 600만이나 엄청난 지향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뭐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요 속에 있어져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재앙을 피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찾아오질 않아. 요게 되려면요,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야.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결론을 딱 한번 좀 붙잡아 봅시다. 결론은. 결론을 딱 붙잡아 봅시다. 뭡니까? 성취핵이 뭔가? 결론은 성취핵 할 때는요, 다른 데서 딱 붙잡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보면서 이걸 딱 붙잡으면 핵이 될 것 같아요. 뭐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딱 보면요, 바울이 구원에 관한 도리를 쭉 밝히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밝혀요. 그 12장부터는 행함의 도리를 가르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럼 맨 마지막에 16장에서는 로마를 복음화했던 35명의 일꾼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놔요. 맨 마지막에 밝힌 게 요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과거의 언약이 있어요. 요 속에 과거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 딱 할 때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답은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는 말이 있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또 내 속에 실제적인 문제로 와 딱 부딪힐 때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25절이죠. 이게. 그 다음에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여기 뭐냐면은 이 현재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거예요. 이제는 여기 여러분과 성취되고 우리 교회에 성취되고 말씀을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 오늘의 언약이에요. 오늘의 언약. 현재로 해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언약.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미래의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되겠죠. 미래의 언약.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정도로 중심에 서 있는 이분이 영세전부터 감춰 지금 납파된 게 어떻습니까? 세세무궁토록이라 그랬어요.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요. 왜 창세기 3장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거든. 아마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코로나가 이렇게 올 거라는 것도 아마 하나님의 그 예언 성취 속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딱 보면서 과거의 언약을 정말로 성취적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아니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에게까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앙 막는 흐름을 쭉 좀 보시면서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그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멸망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 이 둘 중에 하나. 그렇다면 재앙 막는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 이 속에 참으로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무엇이나 흐름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말씀 따라가되 생명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가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이 우주 가운데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